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흙 위에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는 쉽게 무너집니다. 흙 위에도 무너지는데 기초가 꼭 견고합니다. 세멘트로 꼭 공구를 하고 기초로 견고해서 짓는데 집 중에 집은 세멘트 집입니다. 철근을 넣고 철구조물로 그 철골로 집을 짓는 것은 100년이고 200년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립식이나 또 나무집들은 쉽게 망가지고 또 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멘트 집은 한번 지으면 오랫동안 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집을 지을 때 조립식으로 짓지 않고 어떻게 짓냐 하니까 바위 위에 세멘트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견고한 교회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공구를 쳐가지고 작은 여러분 사건도 이 심장 안, 마음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아주 견고하게 집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도 아니고 조립식도 아니고 그리고 나무집도 아니고 세멘트 바위 위에 주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주님이 직접 교회로 지으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도록 지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집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 이야기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 내용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기도 내용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겁니다. 믿음의 범위가 그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전혀 병원에 가면 치료가 안 될 것 같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 그만큼 믿음이 분량이 크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고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사건도 벌벌 떨고 기도 내용이 안 나오고 이거 해주겠나 하는 것은 믿음이 정말 여러분 쇠가리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분량이 크다는 자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 반석 위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요. (18절요) 그렇습니다. 이 반석 그리스도라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는 고백 위에 흔들림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집안에 무슨 조그마한 일들이든지 개인의 작은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 휘말리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이 작은 요 해오리 바람만 싹 불어도 내가 어지럼병이 걸려가지고 나다빠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맛 깨지고 뒤통수 터지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주저앉아서 여러분 영적 병실에서 입원하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견고한 집이 아직 못됐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못된 것입니다. 반석 위의 교회는 물은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따라합시다.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다. 그러니까 끄떡없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끄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끄떡없는 사람들이 되는데 다 끄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짐해야 돼요. 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따라합시다.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난 넘어질 수 없다. 나는 넘어질 수 없다. 그래, 여러분 이걸 늘 다짐을 해야 돼요. 다짐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죽었다. 노예하러 가면요, 꼭 다짐을 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벙어리다. 나는 듣는 것만 듣는다. 속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버쩍버쩍 이게 올라가려고 막 몇 번 올라가려고 돼. 조용해라, 조용해라. 그래도 올라가고 막 말을 하고 싶고 입이 나 이제 생각하는 건 있고, 그래도 요사이는 조금 뭐 손을 들어서 정리를 좀 해줍니다만은 참 옛날에는 참 많이 나를 자제시켰어요. 그리 안 하면 금방 넘어지고 분쟁이 일나고 사건 터지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항상 나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주 야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듯이, 어려우면 엄보의 근세가 또 왔구나. 엄보의 근세 잡히면 안 되지. 엄보의 근세 또 왔구나. 어두움이 자꾸 찾아와서 밝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밝습니다. 막 밝았는데 갈수록 등불 자체가 초가 약해지면서 서서히 기능이 떨어집니다. 밝기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 갈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항상 처음에는 밝았습니다.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받고 은혜 충만합니다만 세상에 조금 젖어 들어가면 자꾸 내 영이 어두워져요. 힘이 없어지고 나른해지고,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소해주고, 갈 거는 갈아주고, 그리고 부서진 거는 고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장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장 참 많이 났다. 얼마나 여러분 고장이 많았으면 가다가 수도파고 수도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 여러분 차 자체가 수리 불가능, 폐차장으로 갈 정도로 그런 아픔의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수리할 수 있나요? 주님 앞에 와야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수리가 안 돼요. 정돈도 안 되고.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깨우치고 찬송하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이 수리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여러분요, 저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놈 더러운 씀깔이 왜 가만히 안 있습니까? 가만히 조용하면 좋은데 이게 덜쑥 또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올 때는 이 열이요, 올라오면 뭐부터 변화되냐면 얼굴부터 붉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열이 눈이 빛이 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열나가지고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열받아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때 튀어나오는 대포알이 뭔지 아십니까? 맞았다면 다 죽습니다. 그거는 요사이 북에서 쏘는 미사일보다 더 강한 겁니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것이지만 팍 튀어나와가지고, 어째 그래 여러분 정확하게 명중합니까? 딱 정확하게 이거 딱 들어있어요. 여러분 옆으로 새 나가도 안 하고 오발도 않지 않고 명중이라.
정확하게 명중을 해서 케어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러면 언제 고쳐지겠습니까? 해놓고 다 죽여놓고 난 이후에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다 부숴놓고 나서 다시 수리하려고 수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에 이기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화를 시켜서 이름 하약이 들어와서 불을 붙여서 심지에 불을 붙여서 폭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정리하고 막고 하는 것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 주님이 세우겠다는 것은 여러분이 넘어지면 주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바른 말입니다. 나는 주님 세운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주여 다시 재정비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승리된 사람들, 반석의 시험 교회들 가만히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여수아나 사드락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들, 한번 다윗 같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졌더라도 재정비해서 일납니다. 일나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주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바랍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찾아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성전이다. 그래, 음부의 권세야. 너는 이 성전에 놓을 수 없다. 너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면서 내 영혼을 다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혼을 다스려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더 바른 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그건 안 들으려요. 잠만 꼭 보고. 바른 행동을 이야기하면요, 삐뚤어진 아들은 안 듣습니다. 하면서 코로 드르륵거려. 근데 바르게 가르치는 바른 자세는 귀를 딱 기다면 딱 듣고,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삐뚤어진 애들은 안 듣어요. 내부터 안 들었으니까 안 듣고 뭐냐? 그래 어떻게 사는겨? 이래 살아야 재미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교육에는 수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교육, 주의 말씀의 교육.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들이 성경적으로, 본인들은 사실은 100% 성경적으로 못 살아도 자녀 가르치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버릇이니까 잘 가르친다. 그래도 그건 바른 자세예요. 그런 거는 참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육적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말할 때 꼭 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장래에 큰 복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살아계셔서 경험한 바에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라고, 게으른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거들라 제발 그거 끊어버리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예배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내가 주를 섬겨야지, 이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대책임질 계속 하면서 게으른 자세.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책을 보고 졸음 오면은 아이고 안 졸아야지, 열심히 읽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잠 오거나 책 덮자 그러면 제 공부가 안 돼. 끝나는 거죠. 열심히 자꾸 반복하고 해를 깨물고 찬물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또 바늘 놓고 저 나를 찔러보기도 하고 앞에 면도칼을 갈아놓고 어쩌면 비가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면도칼을 달랑달랑 그래 코앞에 딱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눈을 딱 정리 딱 해가지고 그 공부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한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하려고 열심히.
우리 주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자꾸 대책임질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게으름이 들어오고 나태함이 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세속이 내 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꾸 끄집어내야 되고 청소해줘야 되고 퍼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니까 특채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복인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았다라는 사람들을 옛날에 좀 이렇게 후손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부모님들의 유산을 많이 받거나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참 많이 받았다 해가지고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분으로부터 상속을 기업이란 얻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분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걸 받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복. 변하지 않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받으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는 이런 계속적으로 마음을 자꾸 추스리면서 정리하면서 자꾸 다짐하고 혹시 집에서 교회 오기 싫다 나오다 엄부의 근세야 나를 잡지 마라 나는 교회 가야 된다 이래 마야 된다 할렐루야 더 자고 싶다 그런 마음 먹으면 참 여러분 엄부의 근세가 좋아합니다. 내가 이미 잡혔구나. 엄부의 근세에 잡혔구나.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려고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시온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혹시라도 주의 일을 하기 싫다는 마음 들어오거들랑 야이 엄부의 근세야 물러가라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오냐 내하고 놀자 윷놀이 하자 오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렇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복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신앙이 확실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로 교회에 설립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지겠습니까? 살들이 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안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 주님이니까 주님 내가라는 주님이 직접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라고 해요. 네가 스스로 교회를 세워지는 거 아니고 내가 세운다는 것이에요. 주님 직접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러더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만큼 큰 복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하는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신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내적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와서 마음을 컨트롤해 간다. 성령님은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섬기게 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자꾸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은 외적으로 가게끔 만들 행동을 하게끔 안에서만 지시하는 거죠. 안에서 활동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꾸 바꿔준다는 거죠.
건전한 생각으로. 근데 업무의 건설은 뭡니까? 하지 마라, 쉬어라, 도망가라, 피해가라, 모이지 마라, 어디 가거라, 윷놀이 가라, 바깥에 놀러 가라, 예배드리지 마라, 누구 만나라. 계속 업무의 건설에 와서 나를 자꾸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릴 시간 줘라. 잠 오지, 피곤하지, 알았나? 눈 깜빡거리면 저걸 봐라. 집에 가서 자지 말아라. 예배 끝나면 니 놀아라. 깨라. 그러니까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자라, 알았지? 찬송하거든, 일나라. 계속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못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영적으로 내가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피곤한데, 조는데도 피곤한데, 이상하게 예배 끝나면 안 피곤하다. 굉장히 피곤한데, 예배 끝나면 안 피곤하고, 집에 TV 앞에 있으면 안 피곤하고, 신기하다. 왜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도 엄부의 권세 계속 찾아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안 들어오는 건 성경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 도시락 까먹은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빨리 마치고 PX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매점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느끼기를 바라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매번마다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우리 성민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주님이 직접 세우시는 교회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축복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푸는 일을 해야지 매는 일을 해서 안 됩니다. 원수 맺기나 하게 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 자녀에게 원수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풀어가야 돼요. 제발 꼼짝없도록 묶지 마시길 바라고 풀어가야 되는데, 무슨 열쇠를 주냐면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의 열쇠. 귀한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 호주머니 다 가지고 계시나요? 못 받으신 손 들어 보십시오. 아직 한 명도 없이 다 받으셨네요. 내 호주머니 있나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엄부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두움의 열쇠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엄부의 열쇠를 버려야 되고, 하나님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발 끝까지 버티세요. 이 열쇠를. 저는 하나의 영화를 봤습니다. 잠깐 영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잠깐 보게 됐습니다. 보게 됐는데 주인공과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둘이가 붙었어요. 주인공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이리 치고 저리 부딪히고, 엄부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큰지, 악단들은 뜬발도 크고 힘도 세고, 악인들은, 악인의 군사들은요 너무 대단한 거 있죠. 구름대같이 검사가 몰려온대요. 그런데 아군의 주인공의 나라는 적어요. 몇 소수라. 그런데 한 사람이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나중에는 칼을 하나 탁 뺀데 쫙 하늘을 쳐다니까 하늘의 빛이 쫙 칼로 동해서 쫙 오더만, 그때 이제 막 그걸 노리가네요. 그렇게 큰 악의 무리들도 그 시로 차차차차 다
끝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강합니다. 악의 무리는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올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을 주시면 우리의 능력을 주시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우리는 한 방에 그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게으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라고 했습니다. 가볍고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에 와서 복 받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보다 더 쉬운 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여러분에게 오는 어두움의 권세가 가정을 덮지 않도록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영혼을 사로잡지 않도록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